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8절부터 13절까지 되어 있지만 8절부터 10절까지만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01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찬양인데요. 오늘 또 이렇게 설 연휴를 보내고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저는 지금 이사야서 본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야서 41장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740년부터 680년까지입니다. 740년에서 680년까지인데요. 이때 남유다에서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은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동방에 이렇게 많은 영역을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BC 722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었던 시대에 아수르라는 이 대제국이 결국은 또 앞으로 미래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이 시대로부터 100년 이후에 그때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또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BC 586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기보다 앞으로 1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남유다까지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바사라는 그 나라가 연합하여서 그 나라에 또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대와 바사가 함께 이렇게 연합한 페르시아 제국인데요. 그 나라의 고레스라는 왕이 또 칙령을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게 될 거라는 그 이야기까지도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17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보다 이후인 170년 후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고레스라는 왕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고레스라는 이름이 앞으로 180년, 170년 후에 등장하게 될 사람인데도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5장 1절에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 일, 그것도 예언하기 힘든데 정확하게 고레스라는 이름까지도 이렇게 거론하고 있을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170년 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되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불안하죠. 두렵죠. 아니, 우리가 멸망한다고? 우리가 망한다고? 우리가 또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끌려간다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온다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허무맹랑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중에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대하여 하나도 지금 염려가 되지 않는다, 걱정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난 주간 설 연휴를 보내었죠. 이제 설 연휴까지 보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걱정이 많아요. 뭘 하며 뭘 먹고 살까?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 크고 작은 염려와 걱정거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내 안에 지금 엄습해 와 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설교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 분들도 혹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이 떠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한 마음, 평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고 담대해지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세 가지 호칭으로 불러주십니다. 세 가지 호칭으로. 첫 번째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불러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인기, 돈, 학벌,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을 평가할 때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공부했는가, 또한 그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으로 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관계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관계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지금 지내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나의 종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리고 나의 종이래요. 나의 종.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나의 종입니다 하면 아마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거는 굴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인과 말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종을 말해요.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길 만큼 위임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종을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종, 곧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주세요. 사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끌려가게 되면 바벨론의 종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의 종들이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나의 종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영의정 대감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나는 종이지만 영의정 대감님 집에 있는 종이잖아요. 다른 양반네 집의 종이 아니에요. 영의정 대감의 집의 종이라는 것이 훨씬 더 권위 있어 보이잖아요. 또 나가도
저 사람은 영의정 집에 있는 종이래. 그러면 조금 더 뭔가 보여지잖아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만왕의 왕 하나님의 종이다. 세상의 종도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대단해 보입니까? 감히 누가 우리를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셔야 돼요. 염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주시는가? 내가 택한 야곱아 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는 일상을 선택의 연장성산에서 살아갑니다. 연장선상.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잠을 잘 때까지 매일같이 선택의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무엇을 먹을까? 그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한 11시 조금 지나면요, 서로 막 옆에서 막 오늘 뭘 먹을래? 짜장 먹을래? 우동 먹으러 갈까? 아니야, 한식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그럼 식당을 막 정하잖아요. 그게 일이에요.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식사하고 나면 어디에 가서 커피 마실까? 스타벅스 갈까? 투썸 갈까? 뭐 이렇게 막 여러 군데를 또 서로 간에 알아보죠. 근데 나만 그렇게 어떤 장소,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보면은 남들이 나를 선택하기도 해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내가 선택하면 여러분들은 다 스카이 대학을 가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죠? 스카이라고 하니까 어딘지를 잘 모르시나요? 네네.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스카이 대학에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학교에서 나를 선택해 주어야 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냥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 역시 나를 좋아해 줘야 돼요. 그래야 선택받아야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어떤 그룹에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도 그 회사가 나를 선택해 주어야지만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 주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야곱아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야곱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내가 택한 다윗아, 내가 택한 아브라함아, 내가 택한 모세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택한 야곱아 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야곱이란 사람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닌가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그는 속이는 자였어요. 그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게 내가 뭐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제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죄된 인간이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 모두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선택받은 자가 아니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앞에 주눅들 필요 없어요. 당당하셔야 돼요. 염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목회의 길을 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돌아보면 저의 부친의 명성 때문에 혜택을 본 일이 더 많아요. 저는 1998년도에 합동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1998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근데 저의 부친께서 목사님이신데
1996년 9월 달에 저희 교단 합신교단이거든요. 우리 선목교도 합신교단인데 신학교도 합동신학교가 그 안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데 1996년 9월 달에 저희 합신교단의 총회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1997년 9월 달까지 1년간 그 교단의 대표로 총회장을 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불과 한 석 달, 넉 달 뒤에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신에 입학을 했더니 교수님들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 되면 네가 김호식 전도사냐? 네가 김정태 목사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요. 사실은 좀 부담스러웠긴 했지만 그렇게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노예를 가도 까마득한 대선배 목사님들이 네가 김정태 목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요. 네. 그랬더니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중에 박병신 목사님, 이문태 목사님, 김훈 목사님, 그분들은 저희 이제 합신교단의 총회장님도 지내신 분들인데, 또 부산에 가면 부산 수용로 교회에 있어요. 고 정필도 목사님. 이 지금 네 분 이야기했죠. 이 네 분들이 저희 아버지랑 총신에서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이에요.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그래서 저를 보시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내 친구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내 친구 목사의 아들. 하물며 오늘 8절 말씀에 나의 벗, 곧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며 우리를 불러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반갑게 대해 주시더란 거예요. 내가 뭐 어떤 조건이 있나요? 단지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왜? 하나님의 벗신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자식들 때문에, 자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 앞에 우리가 주눅 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9절의 말씀에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저 멀리 끝에서라는 뜻이죠. 앞으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땅 끝까지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할까? 이곳 멀리까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의 종 내가 택한 백성들을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시 붙들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사실 외국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민 땅에 살고 있으면 아마 그런 느낌이 더 들 것 같아요. 아, 내가 대한민국으로부터 멀리 이곳 남미까지 와 있는데 과연 내 존재가 기억될까? 고향이 그리워, 고국이 그리워, 그러지 않을 겁니까? 장소적으로 보면 우리는 땅끝, 땅 모퉁이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땅끝, 땅 모퉁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관계적으로 멀리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과 같은 가자동에 살고 있지만 관계적으로 볼 때는 너무 멀어요. 또 어떤 분은 외로움이란 땅끝에서 살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오랫동안 병으로 힘든 가운데 땅 모퉁이, 땅 끝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는 나이가 많아 거동조차 어려운 땅 끝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하세요. 세상은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다고 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로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왜 염려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당당하시란 말이에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어쩌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형광펜으로 이렇게 줄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안 쳐져 있으면 오늘 가서 줄 치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안 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쳐야 되겠다. 그리고 암송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 저녁 안으로 10절 말씀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인데 5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5가지 신실한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365번 나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 중에도 언급을 했어요. 작년 12월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 이렇게 친목할 때 우리 신중여 집사님께서 퀴즈로도 냈었던 것 같아요. 365번이라고. 네, 기억나는데 우리 1년이 365일이잖아요. 우리 매일같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매일같이 말씀하고자 365번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다음에 세트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함께 나오는 문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설교 중에 1부 때는 깜빡하고 못했는데 2부 때는 손을 들면서 모션까지 한번 했죠. 그래서 이걸 했더니 어떤 이제 집사님들은 저를 볼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움이 올 때 다 왼손을 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예, 한 번 더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담력을 키웠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쁜 아이들이 몰려있는 골목길이 있어요. 그 골목길을 지나가야지만 우리 집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골목길을 지나가고 싶은데 나쁜 동네 아이들이 거기서 옹기종기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분명히 내가 돈도 뺏길 것 같고 한 대 얻어맞을 것 같아. 그래서 두려워서 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뒤에서 우리 아빠가 오네. 아빠가 오늘 조금 일찍 퇴근하셔서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잡고 그 골목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의 요소가 제거된 겁니까? 아직도 여전히 거기에는 그 나쁜 친구들이 놀고 있습니다. 도망간 게 아니에요. 제거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아빠와 함께 손잡고 가니까 내 안에 두려움의 요소가 사라지더란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 늘 두려움의 요소, 문제거리가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은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기서 놀라다라는 말은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해서 두리번거리다라는 히브리어 뜻이에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해서 두리번거린다. 우리 인생에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해서 두리번거림으로 말미암아 놀랄 일들이 너무 많아요. 순간순간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합시다.
아마 이 자리에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밤늦은 시간에 자식한테 전화하십니까? 전화한다면 어떤 경우에 하십니까? 급한 용무가 있으시면 전화하시잖아요. 웬만해서는 밤늦은 시간 안 하죠. 만약에 자식이 밤늦은 시간에 우리 부모님이 전화 온다면 아이고 우리 아빠 엄마 전화 오셨네 하고 막 기뻐서 먼저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요. 걱정이 앞서요. 이 밤에 왜 전화했지? 무슨 이렇게 문제가 생겼나? 건강에 어떤 위험의 요소가 왔나? 그러면서 불안해서 전화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별일 아니다 라고 하면 한숨을 쉬잖아요. 안도의 한숨. 그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게 깜짝깜짝 놀랄 일이 한두 가지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밤 10시 28분경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저도 그 시간에 TV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제가 보던 게 있었어요. 뭘 봤는지 아십니까? 그거 뭐지? 그거 여군들 한 그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 맞아, 강철부대. 맞아요. 그 시간에 그 강철부대 보고 있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군들이 나와가지고 그 시리즈로 막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그 하다가 갑자기 뉴스 특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봤어요.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막 뭔가를 하는데 처음에 저는 전쟁 난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뭐 계엄 선포한다 막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작년 12월 29일 날 무안공항에서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기가 철새 때문에 어떤 이제 날개의 기체에 문제가 생겨서 착륙 과정에서 완전히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부서지고 승객 175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주 화요일 1월 28일 오후 10시 15분경에 김해공항에서 홍콩행 에어부산이 이륙하다가 화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29일 수요일 날이에요. 미국 워싱턴 DC 상공에서 여객기와 헬기가 충돌하여서 한국계 16세인 피겨스케이팅 선수 2명이 죽었습니다. 또 1월 31일 금요일 날에는 오후 6시 30분경에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도심에 소형 항공기가 그 어떤 마을에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6명 전원이 다 죽었어요. 이처럼 최근에 잇따른 비행기 사고가 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유 내가 비행기 타도 될까 이런 걱정이 돼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놀랄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지 말라. 왜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한다는 뜻은 다리와 무릎에 힘이 들어가서 단단하게 서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다리와 무릎에 힘이 들어가서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굳세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다리와 무릎에 힘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힘은 무엇일까? 버틸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 역경을 견뎌낼 수 있는 힘, 이 힘을 견디는 힘이라고 해요. 여러분 TV를 통해서 혹시 이중 격투기 경기를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가요? 저는 뭐 그런 걸 잘 안 봐요. 보면 막 징그럽기도 하고 막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TV를 보다가 스포츠 채널에서 그런 게 나오면 짧게 그냥 한번 보다 보면요, 양쪽 선수들이 신체 모든 부위를 활용해 가지고 상대편을 막 심하게 막 굿하듯이 때립니다.
본인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몇 분만 있으면요, 피멍이 들고 또 어떤 선수는 막 피를 철철철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심하게 경기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누가 승리하는 줄 아십니까? 피를 덜 흘린 사람요? 아니에요. 견디는 사람이 이겨요. 견디는 사람. 내가 막 엄청나게 지금 두들겨 맞았어요. 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경기를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대편도 똑같이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편도 나한테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거든요. 코피가 나고 있거든요. 내가 조금만 더 견디자. 이번 링이라도 좀 견뎌보자. 그래서 그 한 횟수 이렇게 지나가면서 결국 더 견디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살이가 쉽지 않잖아요.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마 최소한 몇 번 정도는 회사에다가 사표를 낼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너무 뭐 이렇게 나한테 막 이렇게 함부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 회사 아니면 뭐 내가 다른 회사 없느냐 라면서 포기하고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 듭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도 한번 견뎌보자, 내일도 한번 견뎌보자 이러면서 오다 보니까 오늘까지 온 거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공부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일에 대한 꿈을 갖고 열심히 오늘 한번 노력해보자. 힘들어도 오늘 열심히 하면 내일 정말 더 훌륭한 게 되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우리가 열심히 또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을 갈 때 역경을 이겨내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게 하여 주시는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세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좀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이거는 버틸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말해요. 좀 전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것은 견뎌라, 힘내라, 응원해 주는 것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팔을 걷어 붙이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뭐예요? 성육신 사건이에요. 성육신 사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겨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돕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보면요,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참으로, 또 세 번째 줄 아래 보면 참으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와요. 이 참으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으로, 진실로, 진정으로, 이게 아멘의 뜻이에요. 영어 NASB에 보면 surely라고 되어 있어요. 확실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로, 진정으로, 참으로, 확실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른손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른손. 늘 성경에 오른손이 나오면 하나님의 강한 손을 말해요. 능력의 손을 말해요. 마치 투수가 타자에게 전력 투구를 합니다.
전력 투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타자를 잡기 위해서 삼진을 시키든지 뭐 빈볼 나게 해서 플라이로 만들어서 지금 그 이닝을 끝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이 전력 투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보면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의로운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이 의롭다는 단어는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손은 정결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 사특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든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해서 이 컵 안에 지금 이물질이 있다고 합시다. 더러운 물질이 안에 들어있으면 여기다 마실 물을 부어주겠습니까? 먼저는 이 컵을 깨끗하게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씻고 나서 여기다가 물을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싶은데 내가 너무 더러워, 죄가 많아, 회개를 안 해. 우리는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번에 뭘 도와주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를 돕고 싶은데 나의 의로운 손으로 돌리면 네가 거룩해야지, 회개해야지, 용서를 구해야지, 내가 도울 거 아니냐. 이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노예 해방을 위하여 남북 전쟁이 치열할 때에 백악관의 창문 앞에서 그 링컨 대통령이 고민하면서 밖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노예 해방을 두고 어떻게 하나 고민하면서 창문을 통해서 보고 있을 때 참모들이 옆에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대통령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대통령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더 걱정된다네. 한번 생각해 보게. 저쪽 사람들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하나님 누구 편이어야 되는가? 우리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쪽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럼 누구 편이에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죄를 짓고 있는데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더러운 컵에 물을 더러운 컵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깨끗한 물을 부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요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합당한 거룩을 사모하셔야 돼요.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힘쓰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상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백성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일부 때도 이 정도밖에 소리가 안 났었어요.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제가 지금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여기서 예라는 것은 example, 본보기, 샘플이란 뜻이 아니에요. yes, 영어로 보면 yes라고 나와요. yes, 맞아요, 뭐 예,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거예요. yes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을 화답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 5가지를 제가 하나씩 목록을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예, 아멘 이라고 크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하는 만큼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한 문장씩 부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예, 아멘. 알겠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올해 우리가 이 말씀 붙들어야 돼요. 보라, 새 일을 행하는 건요, 말씀을 붙들 때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외워졌나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서 정말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염려, 두려움의 요소를 떨쳐버리는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엄습해오는 염려와 걱정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떨쳐버리고 두려움의 요소를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